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옳시다. 이 주간을 특별히 가정주간으로 지킵니다. 또 요새는 결혼식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은 개인적으로 안식과 행복의 원천이요, 또 장래 국민이 자라나는 귀중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에 국가의 기본 단위로서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큰 관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가정을 위협하는 사상과 세력도 적지 아니합니다. 특별히 한국과 같은 전환기에 있는 사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때에 가정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분명히 찾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명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시간은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기독교 가정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 이 점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경은 일부주의의 원칙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일남일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될 만한 것을 열거할 때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삽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일남일녀가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된 인간은 정욕의 종이 되어서 어떤 문화나 어떤 사회에서나 소위 문명한 사회, 야만의 사회를 불구하고 대체로 일부 다처주의를 실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에는 일처다부주의로 전락된 예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 로마의 이교 사회를 비롯해서 동양의 유교 사회, 불교 사회, 중동 일대의 회교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원시 사회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부 다처주의를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 오경을 가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기드온이니 다윗이니 솔로몬 같은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이 일부 다처주의를 실행해서 많은 죄악을 범하고 따라서 그 화를 입은 역사를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부주의의 원칙을 우리에게 재확인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찾아볼 때에 기독교 나라인 동로마 제국에 있어서 데오도시오 황제 때에 비로소 일부주의를 국법으로 제정을 해서 반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를 국법으로 제정한 것은
이때가 처음인 줄 생각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해외교 국가 이외에서는 대체로 일부주의를 법으로 신봉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인으로는 어떤 사회나 혹은 비밀이 또는 공공연히 일부 다처주의를 아직도 실행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일부주의는 근본 창조의 질서로서 기독교 가정의 제1원칙, 기독교 가정뿐 아니고 모든 가정의 제1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옵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할 것이면 먼저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는 성경은 부부 일신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께서 들은 성경의 교훈이 바로 그 말씀이 옳시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어 대답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지으시니가 일남일녀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성경 말씀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한 적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 한 몸이 된다고 하는 원칙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몸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불가분리의 원칙을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사람의 의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까? 예수님이여 대답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서 일시로 허락한 것뿐이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다. 근본 원칙에 의지해서 너희는 살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7계를 범한 이외에 어떤 이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 불가분리의 원칙, 부부일신의 원칙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일에 와볼 것이면 우리 한국에도 이혼과 가정 파탄의 비극이 넘부는 증가하여집니다. 1962년의 이혼 통계를 보니까 법정에 나타난 수대로만 8,810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던 것이 작년 1963년에는 9,325건, 500여 건이 1년에 더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법정에 나타난 수만을 통계한 것입니다.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수를 합할 것이면 그 통계는 얼마나 더 수가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통계에 난 대로만 생각할지라도 근만에 이르는 세대가 1년에 그 가족이 파탄된다고 할 것이면 그 당자들의 형편은 어떠하게 돼갖고 그 가운데 출생한 자녀들의 운명이 얼마나 가련한 지경에 빠지겠는가, 또한 거기에 미치는 사회의 영향이 어떠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실로 가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면 결국은 그 형벌을 내가 받고 내 자녀가 받고 온 사회가 역시 같이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동양에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일부 함원이 5월 비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며느리의 원망을 품는 것이 5월에 날리는 서리발과 같다고 하는 뜻입니다. 벌이 있습니다. 셋째는 성경은 성결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정은 성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엄하게 교훈하여 줬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13장 4절에 이렇게 훈계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가정은 성결이 보존되기 위해서 제1급제 계명과 이 모든 교훈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정이 반드시 성결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귀한 인간의 새로운 생명이 가정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결한 가정은 결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아서 몸을 성결히 가질 줄 아는 청년 남녀로서만 성결한 결혼이 가능합니다. 결혼 전에 물론 다소 교제는 필요하지만은 자제와 극기의 덕이 있어서 인격적으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경건한 남녀로서만 성결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요사이에 미혼 청년 남녀들의 무궤도한 소위 교제는 사회의 풍기를 물란케 함은 물론이요 자기 자신들의 일생을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입니다. 특별히 요사이 소위 가족 계획이니 산하 제한이니 하여서 각종 피임법의 공개는 물론이요 불법적인 범죄적인 낙태 수술을 항다반으로 아는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과 청년들의 성도덕의 타락은 실로 큰 사회 문제요 도덕 문제요 종교 문제입니다. 오늘날 매일 신문 사회면에 나타나는 대로 각종의 비극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현대인의 이 성도덕의 타락은 현대 문화의 기초를 썩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결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고 또 이미 이룬 가정을 파괴해 버립니다. 가정이 파괴되니 경건한 자녀가 날 수가 없고 난데도 바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회는 음남 음녀의 소굴이 되고 그 소생으로 충만하게 되니 사회는 범죄와 혼란의 도가니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회와 나라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인이 많지 시급히 이런 데서 사회와 국가를 구하기 위하여 경건한 기독교 가정이 요청됩니다. 참된 신앙에 입각한 자제와 극기의 덕이 있고 정조를 생명과 같이 아는 경건한 청년 남녀로서만 성결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성결히 이루어야 하고 성결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성결이 가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넷째는 사랑의 원칙이 옳시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시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디도서 2장 5절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런 여러 교훈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생활 원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지으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옛날 유대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손뼈로, 손에 있는 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가 여자를 너무 장난감으로 알까봐 그렇게 안 하셨다. 여자를 만드실 때 발에 있는 뼈로 여자를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가 여자를 너무 없이 여길까봐 그렇게 안 하셨다.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머리에 있는 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그 여자가 남자를 또 너무 없이 내기면 그것도 곤란하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주장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뼈로는 안 만들었다. 그럼 왜 갈빗대로 만들어서 갈빗대는 꼭 몸의 중앙에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꼭 평등으로 서로 살라고 그래서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고 갈빗대로만 하면 심장에 제일 가까워. 그러니까 남자가 그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라. 그래서 그 갈빗대로 만들었다. 또 왜 갈빗대로 만들어서? 갈빗대는 이 팔 아래에 있어. 그래서 잘 팔이 있는 갈빗대를 보호해. 그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잘 보호하라. 그래서 갈빗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해석이 얼마나 옳은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등과 사랑의 그 원리는 그 의심할 여지가 없이 꼭 옳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서의 생활의 원칙은 평등과 사랑으로서 뭉쳐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입니까? 몇 해 전에 제가 어떤 외국 신문을 보니까 그 제목에다 무슨 제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시 러브라 하는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보니까 수풀의 사랑이라 그 뜻이요. 그 무슨 뜻인 거 아니? 수풀새에 사는 야만인의 사랑이라 그 뜻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어들은 남자가 멀리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자기 부인이 비행장까지 마주 나와서요. 여러 달 떠나 있다가 자기 부인을 만나니까 아주 반갑겠습니까? 또 그 서양 사람들은 아주 반갑게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포옹을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단단히 안았던지 그 부인의 갈빗대가 다 부러졌다 그래.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그저 남녀 간의 사랑은 이런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의 어떤 유력한 잡지에 어떤 여자가 글을 썼는데 그 제목이 내가 결혼한 남편은 어디 갔는가,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 얼른 보면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잃어버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이 있는 거 아니, 자기가 그 아무개를 결혼할 때는 참 성인 군자여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몇 달 살아보니까 본래 보던 남편하고는 딴 사람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 내가 본래 결혼한 남편은 어디 갔는고 탄식을 한다는 거야. 자, 이런 탄식은 그 부인들만 하는 경우가 아닌 줄 압니다. 어떤 남자들도 그런 글 쓸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본래 결혼한 아내는 어디 갔는고. 처음에 결혼할 때는 그저 자기 남편은 다 히로요, 영웅이요. 그저 자기 아내는 다 에인젤이요, 천사요, 그저 선사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몇 달 동거하고 몇 해 지나게 되면 꼭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옛 아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옛 해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성질을 알게 됩니다. 점점 꾀까다로운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멸을 느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가 결혼기에 있어서 큰 위기입니다. 가정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피차에 사랑하라고. 그럼 사랑이 무엇이요?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다 압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무슨 말로 시작하는지 압니까? 사랑은 뭐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오는지 압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친절하다고 하는 거예요. 친절하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75세 난 노인이 어떤 의사에 가서 건강진단을 한번 받았습니다. 나은 75세나 되었지만 진단을 해보니 조금도 병이 없어요. 아주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참 노인은 참 건강하십니다. 그렇게까지 건강하게 사는 그 비결이 뭐 있습니까? 물어봤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 비결이 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비결입니까? 그이 슬근슬근 대답하는 말이, 제가 지금부터 꼭 50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50년 동안 우리 아내하고 지금까지 화평한 생활을 해오는데, 맨 처음에 결혼한 데는 내 아내와 무슨 약속을 했는고 하니, 자, 우리가 피차에 한 집에서 살 때는 그저 어떻게 되면 피차 성날 때도 들어 있겠으니 미리 무슨 약속을 했는고 하니, 만일 내가 그저 성이 나면 그저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말고 니어 주방으로 나가시오. 주방으로. 또 만일 당신이 성나면 나는 니어 그저 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산보 나갔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50년을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산보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늘 가서 산보를 많이 했더니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또 집에도 산보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은 화평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사랑이 무엇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성나는 일이 있어도 어느 때 분이 나도 피차간에 부부간에 오래 참는 것, 참을 줄 아는 것, 그게 성서적 의미에서 참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친절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서적 교훈입니다. 우리 보통 가만 볼 것이면 잘 모르는 낯선 사람 대할 때는 아주 친절히 합니다. 그러나 집안에 들어가서는 친절히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 남편에게 대해서, 아내에게 대해서 친절히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게, 바깥에 나오면 아주 참, 친절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집안에 혹 들어가서 그 부인에게 하는 거 가만 볼 것이면 도무지 친절치 않다. 자, 여러분, 그거 내놓고 말이지, 그거 무슨 경우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 사람에게 친절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왜 친절히 하지 않느냐? 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항상 예의를 갖춥니다. 예의답게 대답하고 예의를 갖춥니다. 그러나 집에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와서는 무례하게 행할 때 많답니다. 무례하게. 요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볼 것이면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그래. 예의를 왜 안 갖춥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디 가서나 고맙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지만은 이런 말 제일 많이 할 때는 어딘고 하니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화평하고 이런 가정의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가정생활의 기본 원칙은 사랑입니다. 성서적 의미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이건 제일 중요한 까닭으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다섯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재단의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건축가가 제게 이런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주택에는 주택을 짓는데 중심이 없더라. 여기 서양 사람의 주택 가볼 것이면 그 주택에 중심이 있어요. 그 파이어플레이스라고 불 피우는데 그게 일종의 중심이잖아요. 여기 일본 사람들 집 지을 때는 그 뭐 독고노마라고 그 그림 좀 걸어놓는 그런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주택은 이것도 뭐 중심이 없다. 그런 얘기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 주택의 중심도 아마 있는 거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중심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가정재단이 옵시다. 우리 가정은 적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재단이 있어야 합니다. 재단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재단에 항상 불이 켜져야 합니다. 불 꺼진 재단 뭘 합니까? 우리 가정이 과연 기독교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것이면 남편과 아내가 합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보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자기 가정에 가정재단을 쌓아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를 드려서 가정재단에 불을 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부터 모든 경건한 가정에는 그 주인이 이를 세우면 그 가정의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를 세우면 전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재단입니다. 우리 가정의 이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 재단이 튼튼하다고 할 것이면 내가 이미 말한 일부의 원칙이니 부부일신의 원칙이니 성결의 원칙이니 사랑의 원칙이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자연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까지도 이 가정재단이
성립되지 못한 가정이시면 오늘부터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제가 지난 주간에 크리스천 센츄리라고 하는 잡지를 보니까 뉴욕시의 작년에 뉴욕시 안에서 살인 사건이 549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작년 1962년. 그런데 그 가운데 91건이 가정관계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보세요. 살인사건 500여 건 가운데 91건, 거의 5분의 1이 가정관계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건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기억하셨지라,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낙원과 지옥의 기로에 언제나 섭니다. 과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가정이야말로 이 땅 위에서 지상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타락하게 되면 이게야말로 인간의 지옥이요. 우리는 어떤 가정을 만들기 원합니까? 성경의 교훈대로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 5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부의 원칙, 부부일신의 원칙, 성결의 원칙, 사랑의 원칙, 제단의 원칙.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을 세울 때에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하나가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고 이대로 실행해서 과연 우리 가정이 성결하고 경건하고 사랑과 화평으로 충만하고 우리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우리 가정에서 주를 봉사해서 과연 우리 가정 하나하나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